살아계신 하나님, 치료를 주시고 지난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을 감사하고 또 새로운 6개월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넘치는 생명을 공급받고 기쁨과 소망을 공급받는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깨끗한 심령이 되도록 우리 다 함께 회개의 기도 같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는 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남았는데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교만, 거짓, 더러움, 정욕, 혈기, 분노, 미움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한 믿음 없는 삶을 회개하고 주님이 맡겨준 사명에 충성하지 못한 삶을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정결하게, 이 종을 정결하게 하셔서 오늘 아버지 맥주감사주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역사에 주옵소서. 회개하며 심령이 깨끗하기를 간구한 영혼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감동과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38편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합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교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의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또 살피시며 멀리서도 불안한 자를 아시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맥주감사 주의를 힘써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2026년 하반기에 놀라운 은혜와 간증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통하여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한국어를 쓰면 한국 사람일 확률이 높죠. 물론 외국 사람이 한글을 배워서 잘할 수도 있지만 영어를 쓰면 미국 사람일 확률이 높고 그리고 일본어를 쓰면 일본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베트남어를 쓰면 베트남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 어떤 나라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을 통하여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말을 통하여 우리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도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말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또 축구 얘기를 많이 한다면 축구를 실제로 하거나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경제에 대한 말을 많이 하면 경제 활동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경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말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은 교육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나라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을 통하여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모난 사람은 말이 모가 납니다. 말이 모난 사람은 마음이 모난 사람입니다. 말을 둥글둥글하게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도 둥글둥글할 확률이 높습니다. 말을 안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닫힌 것일 수 있습니다. 말을 하면 그 사람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조금 다투면 말을 해요, 안 해요? 말을 안 하잖아요. 왜? 마음이 닫히니까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또 말을 부정적으로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안 좋은 겁니다. 말을 긍정적으로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좋은 상태입니다. 소망의 말을 하면 그 사람 마음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절망의 말을 한다면 그 사람 마음에는 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하여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말을 통하여 옛사람을 따르고 있는지 새사람을 따르고 있는지, 말을 통하여 육을 따라가는지 영을 따라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습니다. 말은 우리의 겉과 속을 다 보여줍니다.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처럼 말은 다 우리의 겉과 속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것을 보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성도의 영적인 상태,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편 138편은 다윗이 지은 시지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다시피 그가 환난 중에 지은 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환난 중에 지은 시인데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환난이 뭐냐, 이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다윗이 10대 후반부터 왕이 될 때까지 30살이 될 때까지 약 10년에서 12년 정도 사울 왕에게 쫓기던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걸 알고 장인 사울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세월이 10년에서 12년, 말이 10년이지요. 집도 못 가지요. 편안하게 잘 수도 없지요. 하루하루가 정말 좌불안석입니다. 그런 세월을 10년 이상 보낸 다윗, 환난 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견해가 있는데 이 두 번째 견해는 다윗이 60대 넘어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왕위 찬탈을 위하여 반역을 일으킵니다. 측근이나 신하도 아닌 자신의 아들이 아버지인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왕위 찬탈을 하여 반역을 하여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제 본의 아니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대세는 압살롬. 사람들이요, 참 희한합니다. 평안할 때는 다윗 왕 했다가 대세가 압살롬이 넘어가니까 다윗 죽일 놈 이렇게 하는 게 민심입니다. 참 민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옳으냐 틀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이득이냐 아니냐 이것만을 보고 민심은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자극적인 말과 그리고 대단히 큰 말을 할 때 사람들은 그 말이 옳으냐 틀리냐는 묻지 않고 저 사람이 힘이 있구나, 저 사람에게 줄을 서야 내가 살지, 이렇게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30년 이상 왕으로 나라의 기틀을 만들었던 다윗, 많은 백성들이 정말 성군이라고 추앙했던 다윗,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다윗은 죽일 놈이 되고 다윗은 죽어야 할 사람이 되고 다윗을 향한 모든 민심이 돌아선 이러한 싸늘한 현실 앞에 압살롬이 주는 아픔도 있지만 그렇게 자기를 믿고 따르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는 걸 보고 아마도 더 큰 충격을 다윗은 받았을 겁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환난이라고 불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다윗의 10대 후반부터 30대까지일 수도 있고 다윗이 말년에
압살롬의 반란으로 민심이 떠나고 다윗이 죽일 놈이 되는 상황, 그리고 쫓기는 상황에 이 상황을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 입장에서는 정말 견디기 힘든 큰 고통과 아픔과 환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지은 시가 오늘 시편 138편의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환난 중에 있던 다윗이 어떤 말을 했느냐를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환난 중에 있는데 다윗은 주께 뭐합니까? 감사하고 주를 찬송합니다. 이 말을 통하여 다윗의 마음,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대부분 환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누구를 불평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자기가 아닌 남에게 와서를 돌리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환난 중에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주께 감사합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요. 자, 환난을 당했던 사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알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게 되는 것을 알고 다니엘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다니엘서 6장 7절 10절을 보면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다니엘이 소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면 죽을 줄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합니까?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참 다니엘의 그 영적인 상태를 잘 볼 수 있지요. 이제 죽을 텐데 감사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붙잡힌 매를 심히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바울은 신라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환난 중에 있는데 육신이 매를 맞아 심히 고통 중에 있는데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를 합니다. 환난 중에 있을 때에 바울의 신라의 모습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정체성과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잘 엿볼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 힘들게 모은 재산과 10명의 자식을 잃은 욥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욥기 1장 20절 22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환난 중에 욥은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말을 통하여 욥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마음이었고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를 잘 엿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 중에 찬송과 기도와 감사의 말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환난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운 것은 어쩔 수 없었지만 그 자리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께 감사하고 주께 찬양하고 주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환난 중에 어떤 말을 하느냐를 보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쁘게 보신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환난 중에 있을 때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상태이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고 주께 기도하여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다윗은 환난 중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한 답을 두 가지만 전하려고 합니다. 환난 중에 정말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화나고 그리고 온통 다 사방이 다 괴로운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다윗은 감사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일을 힘썼다. 성경 한번 2절 볼까요? 138편 2절입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다윗이 환난 중에 한 일이 뭡니까? 예배였습니다. 예배. 환난 중에 예배를 떠난 게 아니라, 환난으로 예배를 멈춘 게 아니라 환난 중에 오히려 예배를 힘을 쏟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신 겁니다. 감사는요,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감사는 공부해서 할 수 있을까요? 이 나라가 지금 고학력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이 나라가 감사 천국이 돼야 되는데 온통 사방에 다 불평, 원망입니다. 공부와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는 결심하고 고백한다고 될까요? 반성문 많이 쓴다고 사람이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감사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야 나오는 것이다. 감사는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나오는 거예요. 결심한다고, 공부한다고, 돈이 있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다윗은 환난 중이지만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 없이 좋은 마음을, 좋은 말을,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하고 훌륭하고 정말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죄와 악이 있고 이 죄와 악을 끊임없이 쏟아붓는 어둠의 영, 거짓의 영, 미혹의 영, 사단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해야만 우리는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마음, 특별히 감사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일에 힘을 쏟을 때 환난 중에 다윗이 감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도 예배 힘을 쏟으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를 중단하거나 멈추지 말고 예배 힘을 쏟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환난 중에도 다윗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환난을 만날 때 다윗은 예배하였고 환난을 만날 때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기도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울의 그 포위망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고 민심이 압살롬에 간 그 민심을 어떻게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뭘 할 수 있는 게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찾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좋아했고 최고로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일 놈, 없어질 놈, 나쁜 놈. 다윗에게는 곁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기도밖에는, 아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혼을 강하게 해주셨다. 오늘 3절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내 영혼을 강하게 주께서 하셨나이다. 환난으로 인하여 다윗의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이것을 감사한 거예요. 환난 때문에 기도하다가 주께서 다윗에게 강한 믿음을 주셨기에 이 강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한 겁니다. 잘 나갈 때에는, 평안할 때는 잘 몰랐는데 환난 중에 하나님의 강한 믿음을 주시니까 이 강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다윗은 감사한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다. 어려움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는 것도 믿음임을 다윗은 알게 된 겁니다. 저 사람이 환경이 아니라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나의 믿음의 문제다.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윗은 믿음이 어떠한 무기보다, 어떤 장소보다, 어떠한 전략보다 더 훨씬 값어치 있고 보배로운 것임을 알게 된 겁니다. 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에게 새로운 역사를 베풀어 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이 강해진 것을 놓고 어떤 승전보다, 어떤 일보다 그는 기뻐하고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강한 믿음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강한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소망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위하여 보생해 주시리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환난 중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 하시지? 왜 이런 일을 주시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환난 중에는 잘 떠오르지 않아요. 사람을 만나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길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강한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기도했더니 이 환난이 오히려 보상을 받는 시간임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환난이 그냥 환난이 아니라 이 환난 중에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보상의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알고 다윗은 오히려 환난 중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보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끝내다, 마무리 짓다, 완성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지금 환난을 겪고 있지만 이대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갚아주시고 선하게 해결해 주시고 선하게 마무리해 주신다는 것을 기도한 다윗이 알게 된 겁니다. 이 환난이 이대로 쭉 가는 게 아니다. 이 환난이 다가 아니다. 환난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다? 보상이 있는데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반드시 선하게 해결되고 마무리되고 그리고 선한 일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것을 다윗이 기도하다가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의 결말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아이들도 공부하는데 잘 안 될 때 힘들어 하더라고요. 뭐 해 먹고 살아야 되나 걱정도 하고 어린아이들이지만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은 다 그래요. 내 인생이 어떻게 갈지를 모르니까 잘해도 걱정이 되고 못해도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인생의 결말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힘들어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유혹이 있어도 이길 수 있고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 다윗은요 결말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보상의 결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환난이 다가 아니라 환난을 지나면 하나님 내 인생에 보상이라고 하는 결말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환난 중에 주께 감사한 겁니다. 헛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되는 거 아무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하기 위해 주신 환난이고 어려움인 것을 다윗은 알게 된 겁니다. 다윗은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예배하는 사람의 결말, 기도하는 사람의 결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요? 본인이 경험했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환난 중에 뭐 해라? 기도해라. 환난 중에 예배해라 라고 분명하고 강하게 권면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보상보다 하나님의 보상이 결코 작지 않아요. 훨씬 큽니다. 아멘이지요? 사람의 보상보다 하나님의 보상이 시원찮지 않아요.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아요. 오늘 맥주감사절 힘을 써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감사의 마음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환난 중에 있을 때에 뭐해라? 예배해라.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진다. 세상을 이기는 건 돈이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환난 중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강한 믿음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예배할 때 강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때문에 주께, 그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 믿음을 주신 주님 때문에 주님 하실 일들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기도하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생각만 하지 마시고 고민만, 사람만 만나지 마시고 환난 중에 있을 때, 잘 모를 때, 분별이 안 될 때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알게 해주실 겁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결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갚아주시는 결말을 알게 될 겁니다. 결말을 알기에, 이런 결말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하반기에도 예배 힘을 쏟다가 믿음이 강해지시고 기도의 힘을 쏟다가 하나님이 주신 결말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삶으로 경험하여 선한 일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다윗이 환난 중에 주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배함으로 영혼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결말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환난이 다가 아니라 환난 중에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실 결말 선하심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경험했기에 그는 환난 중에 감사했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도 예배임을 쏟다가 믿음이 강해지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주의 결말을 알고 경험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2026년 하반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와 모두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절 주의 아버지 말씀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환난이 그칠 날이 없지만 그러나 다윗도 만만하지 않은 환난 중에 있었지만 주께 감사했습니다. 이 예배하다가 믿음이 강해지니까 감사가 나왔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실 결말을 알았기에 그는 감사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종들 아버지 강한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는 종들 하나님이 하신 결말을 알게 해주셔서 이 환난 중에 감사하며 믿음 지키다가 아버지 하나 2020년 하반기에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게 갚아주시고 해결하시고 또한 선하게 역사하시는 보상하시는 주의 보상을 경험하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는 자들,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보상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 기도하다가 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 선하게 보상하신다는 걸 알고 환난 중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배하다가 믿음이 강해지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결말을 알고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에 2026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보상들이 신앙과 삶과 일과 가정과 자녀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결말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선교 구제 주정 감사 1천문제 맥주감 성금을 올려드리는 종들 다 보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늘문 여시고 주님께 맡기는 종들 일터마다 정말로 넘치게 채워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넉넉하게 살도록 주님께서 일과 삶과 사업에 복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이 무더운 날씨에 일하는 우리 교우들 어지럽지 않고 지치지 않고 탈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건강의 은혜를 주시고 잠을 잘 자 숙면의 은혜를 주셔서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날마다 소성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시고 마음과 삶이 힘든 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당한 믿음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중부기도자 홍명원사 이윤권 김추장원 우리 동산 위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힘을 다 예배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 하반기에는 기적과 충만한 간증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밤부터 교회 부흥을 위한 40일 강대상 철야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2시에 예배 3부 예배 마치 학생부 예배 청년부 예배 있으니까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배에 힘을 쏟게 하시고 기도에 힘을 쏟게 하심으로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결말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